본격 3년 생으로 끝나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우리에게 국가복지가 기본절을 만들기 위한 재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복지를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했지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할 때 어머님께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그 나라를 이끄는 가장 큰 지도자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축복 행사를 하는 것이 그 국가복지의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한숨을 쉰 사람도 있었고요. 저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께서는 통일가를 이끄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내셨다. 그러실수록 훈센 총리를 비롯한 니제리아의 어떤 총리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월드 서밋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 어떠한 코로나와의 영향도 없이 그 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의 다리가 대단히 불편해지셨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머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도 잠깐 나오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셨고 절뚝거리면서 하늘 부모님께 이제 부모의 날을 맞이해서 그것을 꽃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정말 하늘 부모님의 효녀요, 하늘 부모님의 완전한 성체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저께 대회를 참석해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성원 60주년, 그리고 참 부모님 탄생 100주년, 그리고 참 어머님 탄생 77주년이라는 이 기대를 통해 가지고 어머님께서는 어저께 이런 중심적인 단어들도 우리에게 천일국 안착의 선포와 더불어 어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행사에서 진행되었던 기도를 하지 않은 좀 특별한 행사가 어저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진행되어진 행사에서는 우연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어머님께서는 기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그것을 명하셔서 기도하는 사람, 억만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순서까지도 다 체크해서 그것을 정하셔서 확인하신 연후에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55일이라는 긴급한 정성과 그것을 통해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기도가 빠졌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기도 대신에 어머님께서 직접 하늘 부모님께 꽃바구니를 봉헌하시는 그런 모습과 말씀으로 전체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성회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 하늘 부모님의 성회를 중심 삼고 천일 성전, 천일 백성,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었으니 너희가 자신 없다 하지 말고 나아가서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가지고 전해라.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교육이 되어질 것이고 남북 통일을 비롯한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의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어저께 어머님이 5월 8일 날은 무조건 이 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은 이미 4월 8일부터 한 달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던 일이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임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월 5일을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되게 됐고 5월 8일 날 저희는 그 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면서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마스크 부모님을 모시는데 무슨 마스크를 써? 그 마스크도 좀 다 벗고 적당하게 좀 앉으면 되겠지.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명단이 다 체크되고 발열 체크를 다 하고 들어가자마자 딱 자리에 앉는데 정확하게 정해진 자리에서 이게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대화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봉남 권사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 대화를 좀 할 것 같은데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정해진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시끌시끌하던 그러한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어머님을 다 모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끝날 때 나눠져 나갈 때도요.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도시락 나눠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거기를 나눠주다가 뭔가가 서로 접촉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그냥 각자 가지고 가서 각자라서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삼삼오오 모아가지고 얘기도 할 건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각자 도시락 먹고 각자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 애쓰고 있음을 반박하는 하나의 사건이 그날 동시에 터져버렸죠. 이태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그죠? 그곳에 막 돌아다니니까 벌써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어쩌면 만약에 그것이 하루 전날 이틀 전 터졌더라면 그날 집회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일어나서 흥분하고 춤춰야 되는 그 한날의 그 선포를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하늘 부모님이 이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을 중심 삼고 영계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천지인 참부모님 성원 60주년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 성회가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소식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천지인 참부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의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그것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시리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진리의 진리이고 어머님이 진리의 성령 이렇게 봐야 되는 성령은 여성신 해와신을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나고 저는 그 생각했냐면 아버님이신데 왜 어머님이 진리의 성령이어야 되지? 이게 좀 잘 뭔가가 잘 안 맞나 생각했었는데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진리를 다가서는 진리 자체가 참 아버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의 그 역할을 어머님이 하심에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희는 참부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와 재림 남성적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세상 사람 나와가지고 당연히 예수가 독생자라고 한다면 독생녀 옆에 독생자라고 한다면 그 옆에 독생녀가 있어야 됨을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머님이 진정으로 진리의 성령이시구나.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놀랍다. 진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는
복귀 섭리 역사는 결국은 하늘 부모님이라는 한 분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린 그분을 놓고 그분과 더불어 영계가 아닌 지상과 영계에서 함께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를 중심 삼고 참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표로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모심의 성전과 제단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참 진리를 찾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체를 찾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실체를 모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찾는 역사가 세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 신약, 성약, 천일국이란 이런 단어를 중심 삼고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구약은 뭐냐면 결국은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독생자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 독생자가 와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참 부모가 온 성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약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성약이 이루어진 천일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천일국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어머님 어저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이름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주인과 종의 입장인 주인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신약세를 통해 아버지로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란 이름이 아버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 존재하려면 어머니도 존재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니, 독생자와 독생녀를 통해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려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늘을 아담 해와를 참부모로 모실 수 있는 기대적인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의 섭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것이 뭐냐면 전에 있었던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이 짊어지고 갔던 성막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은 성전을 짓기 위해 아직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졸려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일반 사람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법궤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원리를 통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실체인 참 부모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성막의 이상을 세우고, 그 성막의 이상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뭘 세우냐면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가운데를 가면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뜻을 아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뜻을 아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아버님 어디서 이 말씀하시냐면은 범내걸 토담집에서, 그 미군의 그 시레이션이죠. 그 뭐 이렇게 보급하는 그 박스 떼기를 갖다가 흙으로 짓겨가지고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잖아요. 미친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한 사람을 놓고 1000명, 10,000명을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얘기하시니까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힘들다. 말씀이 은혜로워지면 좋겠는데 좀 힘들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봄내걸 성지에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대해라. 때가 되면 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고 올 것이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면 세계인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살 것이다. 계시를 받긴 받는데 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조공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니 지금은 힘들지만 희생해라.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조공을 우리가 받아요. 세계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올 거야. 근데 오면 그냥 와요? 그냥 오지 않죠. 주머니에 다 뭘 넣고 와요. 그죠? 차비도 가져올 거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계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저 부산 앞바다에 끝도 없이 밀려들 것이라는 그 아버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어머님 어저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이 55일 동안 깊은 정성을 들면서 하늘 앞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요. 하늘이 내가 뛰어야 되는데 내가 다리가 아팠어. 다리에 좀 수술을 좀 하셨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당시 실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쉬겠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무리에 성체의 무리를 가하니까 어떻게 결국은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늘이 알기라도 하시지. 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어머님이 마음이 조금 섭리 현장으로 뛰지. 왜? 비행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뛸 수 없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래도 쉬는 좀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 저런 심정으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머님이시구나. 그런데 55일 동안 구상을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그 토대에 여러분들이 내가 천지선악원, 지금은 천원궁으로 선포되어진 그것을 짓는데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적으로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모든 걸림돌이 없이 다 해서 이제 텄닦기가 끝나고 2023년이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천원궁이 지어지는데 그 3층에 뭐가 오늘 말씀 제목인 천일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아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참 부모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요, 누구도 거기 가서 우리 일반 식구님들이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복귀 섭리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허락해서 자녀님들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궁 한 군데를 내어줘서 HA 궁으로 새롭게 7성급 호텔로 바꿔서 거기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에 잠을 자게 되면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버님 꿈을 꾸고 우리나라가 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결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그 지성소에 누가 자녀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 모든 종교권, 정치권, 문화권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 단체에 그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이름으로 천일 백성이란 이름으로. 근데 이 천일 백성이란 이름을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과 성혼을 할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계시를 주셨다라고 어머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일 백성의 이름으로
성소인 그곳에 천일 성전에 와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이루어서 어디를 누구 앞에 천지인 참분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 부모님께 함께 살고자 하는 모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면 거기가 바로 뭐다? 천일국의 안착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날이라는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일국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역사의 종교는 없다. 타락한 역사의 종교들과 그 더불어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계, 신세계, 새로운 시대의 열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마지막 선포를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해 하셨고, 이제 우리가 참 부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천일 성전으로 열렸고, 그 천일 성전에 천일 백성이 되어서 가야 될 그 길이다. 여러분, 역사를 놓고 아까 원리 강론을 통해 잠깐 훈독했던 것처럼 역사의 출발은 온대 문명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원형 이정의 원처럼 봄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울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응축했다가 봄의 기운을 가지고 터뜨려서 꽃을 피우잖아요. 지난 4월 8일 생각해보면 그때쯤 되면은 뭐가 흐드러지게 피냐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철쭉이 온 세상을 붉게 불태우는 그 아름다운 꽃 동산에 그 시대가 펼쳐지면 뭐가 나와서 벌을 땁니까? 꿀을 땁니까? 벌과 나비가 나와서 꿀을 따는 거죠. 그런데 1월 1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것도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당연히 1월 1일이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을 하늘 부모님의 날로 바꾼다는 것도 충격인데, 하늘 부모님의 날이 이제 며칠로 바뀐다고요? 3월 16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헉 했는데요, 뒤로 따라오는 감정이, 이야, 진짜 이건 대단한 거다. 정말 맞다. 왜? 하나님의 날이 너무 추웠어. 한겨울에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니까 뭔가 아직 시작할 준비가 안 되는데 항상 추웠단 말이에요. 참부모님의 탄신도 추웠어. 그렇잖아요. 1월 6일이 춥잖아요. 그런데 1월 6일을 지나서 이제 봄이 트는, 움이 트는 3월 음력입니다. 음력. 양력이 아니라 음력 3월 16이 되면 어때요? 따뜻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몸마음이 열리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지. 그러니까 타락의 역사의 과정 동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8년도에 하나님이 날 선포되어주고 몇 년 그거 의미 없어. 그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탄신과 참 부모님의 성원과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버님이 철력 7월 17일 날 영계에 성화하셨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10년, 20년, 한 30년쯤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어머님도 언젠가는 성화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 가을일까? 봄일까? 여름일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양이분이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님 성화를 가지고 하나로 해서 탄생에 대한 축복, 결혼 축복, 성화 축복의 3단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언제냐? 2027년이다. 이것은 영계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 사랑이 온전히 활동하고 사랑이 온전히 퍼져나가고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죽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가 살아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때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출발의 날, 이제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섭리의 봄이 왔어.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저께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도 모든 날의 핵심이 성원으로부터 부모가 출발한 그날이 생명이 출발하는 날이니,
봄의 기운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맞이해서 때가 되면 뭐가 꽃잎이 날리고 때가 되면 벌이 꿀을 따러 가서 춤추고 노래하지 여러분들이 그 참버림에 성원을 중삼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한 마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주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지난 9주간 강조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타락성으로 수작용하지 말고 창조 본성으로 수작용하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나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돼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뭐가 되어 천일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앞으로 나아갑니까? 천일 성전으로 나아가 참 부모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이번 서원 60주년을 통해 만드신 위대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참 어머님과 영계의 참 어머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